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전서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신령한 복을, 온갖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채워진 것들을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셔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죽어 있을 것이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나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직접 사귀며 성령님이 맺어준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절제와 능력과 인내의 열매를,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맺고 계시고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성령과 사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분의 진리 양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 가신 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 또 직접 배우실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벼운 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엄한 소리하고, 우리 옛사람은 엄한 소리를 내니라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냅니까? 예수. 여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오직 예수가 출발이고 과정입니다. 결과입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 원인은 오직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주인되고 이 마귀가 주인되었습니다. 기준이 되었고 모든 것이 뒤죽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기준 이유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이 부활과 십자가로 이 사실을 증명했고 이 증거를 실행하는 교회까지 교회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교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 성령이 우리 교회에 가르쳐진 교회, 얼마나 갭이 컸었고 얼마나 거짓됨을 봤었고 또 마귀가 이 교회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모르고 나 자와 너를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계속 기독교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종교,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조주를 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거짓됨에도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습니다. 더 크게, 넓게, 깊게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의 교회 편지들 중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뽑아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을 명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성령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서만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진행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지난번 했던 것 읽고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오늘 할 내용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자, 여러분에게 주일날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미 죽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죽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다. 어둠이다. 이미 죽었다. 자, 여러분 이미 죽었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자,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지속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가는 거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쭉 가서 심판의 부활을 해서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로가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이다. 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자, 하나님의 시간을 보자. 그 다음에 세상 역사 시간을 보자 라고 요한복음 할 때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역사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시간 속에 이 역사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된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 전에 믿었을 때 그날 그치부터 쭉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지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 이루시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과정에 있는 상태, 우리 지금 역사 속에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상황이니 이미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루신 것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편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사는 거는 역사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난번, 자, 오늘, 내일, 항상 오늘이다. 내일 또는 오늘. 그래서 오늘을 사는 거. 오늘 지금 여기가 영원한 생명이니 그 생명이 지속돼서 마지막에도 영원 생명이라는 것이지 없다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서 계속 낡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 새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낡은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미래는 더 새로운 것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이 뭐예요? 오늘 새 것은 항상 새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도 새 것으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오는 것 동일한 새 것으로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라고 항상 이걸 알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과밖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에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옮겨졌죠? 졌어요. 이미 옮겨놓은 겁니다. 자, 아들의 나라로.
자, 이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런데 과정이다. 이 땅에서. 자, 빌립보서 이런 지금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항상 우리에게 염원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순종해라. 성령께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말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주함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하나 된 거에서 힘써 지킬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이미 이룬 것에 아직 이루어져 있는 과정을 누가 기쁘게 해준다? 하나님이 기뻐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육신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잊지 말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놓쳐버리면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눈과 같이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과 잠든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표현했을까? 자, 죽은 사람들, 육신이 정말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을 다 말해요. 그런데 여기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들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잠든다, 자고 있다, 잔 사람 깨어난다라는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이 죽은 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었지만은, 육신이 죽어 있지만 이 잠자는 사람들, 곧 예수에 속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아까 모든 사람의 부활은 철매일라고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자, 이런 모든 사람 부활은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자녀가 되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보증과 표적 또는 예표, 미리 보여주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첫 열매, 수확의 열매, 표현한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첫 열매를 가졌는데, 이 철매를 수확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이 절기가 끝나는 이 땅에서 봄에서 가을까지, 가을 거지까지 과정에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보증을 해주고 표적으로 예표로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체와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각가인을 다 여기에 책임져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증이 되는 것, 표적이 되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구약에서와 동일하게끔 이렇게 인용해서 바울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리고 다시 이제 실명을,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실명을 드러냈습니다. 실명. 한 사람의 죽음, 아담의 범죄로 영적인 죽음 플러스 육적인 육체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로마서 3장 한 사람이 로마 4장 한 사람이 죄로 들어왔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의 유전이 나옵니다. 이건 죄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그림을 보였던 일상의 통치 마귀,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개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항상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 구절만 똑 빼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의 유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걸 유산을 받아가지고 유전돼가지고 죄로 돼 있는가, 이렇게 따지게 만들어버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한 영을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의 통짜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또 이 사단,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다. 그는 속이는 자이다. 거짓이다. 거짓말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 들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주일리 첫 그림이 어떻게 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십자가를 걸어놓고,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죄 자체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부활로 존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마귀를 보게 되었고, 이 세상이 왜 죄로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봐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잠자는 사람이, 자, 아담에서 죽는 것같이 모두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부활, 예수께 속한 사람, 이것을 바울은 전하고 싶어하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걸 다시 살려내고 싶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예수의 죽으심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 인생이 해결된 영생을 얻어 있고, 영생이 있으면 영생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생명인 아들, 사랑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거듭나서 아버지와 화해된 아버지께 있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화해된 아버지께 있는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전하고 계십니다. 자, 차례대로 될 것이다. 자, 차례대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부활했어요, 이 땅에서. 자, 그가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재림 사용하면 이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한자로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거를 초림, 재림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교회에 망하는데, 예수 재림, 잘못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구원이란 구원파 때문에 사용을 못해. 자, 부활은 이 종말론 때문에 사용을 못해. 죄는 싫어하게 사용을 못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사용 못하게 만들어버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준다면, 이 부활은, 이 구원은, 이 죄로 내 죽음은 분명하니 이제는 예수가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소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육신이 먼저 죽어 잠든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중에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 다시 오므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아들에게 소유한 것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요? 멸망은 이 사단이 끝난 것입니다. 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마귀가 지금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죠. 마귀도 죽은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 기간 동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마귀를 완전히 끝내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없어버립니다. 이 세상 끝나니까. 그런데 마귀에게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없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죽음을 끝내버리면은 그리고 마귀를 따라간다 죽음을 끝내버리면은 그 후로는 뭐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새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여기가 구원의 때요, 국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심판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았고 마귀가 심판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심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부활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에 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이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잘못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인 종속의 관계인가라는 역할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기준, 사람의 기준은 종속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더 낮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은 역할의 관계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것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는 분명하고 그 존재론적인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분명하게 다 끝을 내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렇게 비춰져 버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네. 그러나 진짜로 와버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과 동일하게끔 오셔버리면은 진짜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눈으로 3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땅에 사람으로 존재한 것처럼 3차원의 세계에서 뭐라고요? 눈으로 확인이 돼버렸다. 그때는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과 시편 8절 6절을 같이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저 시편 110편 1절에는 예수님, 8절 6절에도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놔두고 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왜 그러는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렇게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마태복음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왜 그랬는가? 요한복음 1장이 먼저 선포를 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알미암아 창조됐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물인 만물 창조되었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줬다는 것을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이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이제 승천하실 때, 자,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돌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꿇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들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됐고 그 생명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역사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받을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